옛날 중동 지방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참 리더십도 있고 참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화가 나면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홧김에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정치를 하니까 그 좋은 결정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아주 익살이나 개그가 뛰어난 개그맨 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면 이 사람을 빨리 투입해서 임금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생각도 바꾸어서 임금님을 위로하는 일에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신하들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개그맨이 그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임금님이 화가 그냥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저놈을 공개 처형하여라. 갑자기 죽음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이 끌려나가다가 외쳤습니다. 임금님, 수년 동안 임금님을 가까이서 열심히 도왔는데 한 번 실수했는데 임금님 통촉하여 달라고,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외치면서 끌려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임금님 화가 이제 끝까지 올랐다가 약간 가라앉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 법은 임금님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번복을 못하니까 이제 추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녀석에게 죽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수에게는 왜 축복이 되는가 하면 중동 지방의 사형 방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이 사형 방법 때문에 죽는 겁니다.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에게 최대의 축복은 뭐냐면, 자비는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드디어 사형 날짜가 왔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아깝게 생각하고 신하들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데 드디어 징소리가 울리면서 임금이 등장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이냐? 그때 이 개그맨이 임금에게 큰 절을 하고, 정말 저같이 미천한 저에게 이런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임금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서 결정하여라. 예, 임금님, 제가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안 죽었어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에 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살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 잘 사용해야만이 지혜롭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이 이 땅을 살면서 한계가 있고 생명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이 2021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지나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1년을 살아오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새로운 한 해에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이 땅에 두실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내년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없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나든 그러나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보람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살아온 한 해를 다시 되돌이켜 보면서 다시 올 한 해를 정말 지혜롭게 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가 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나뇌주 이렇게 보면 기회를 사라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기회에 정말 그 시간을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간에는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날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는 의미는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선용을 해서 정말 그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다양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이죠.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상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은행 온라인 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왜 남의 은행 온라인 번호가 필요합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회사에서 무작위로 고객을 추첨해서 앞으로 10일 동안 매일 그 통장에 이 미화로 1,440불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그것을 그냥 그날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하고 그날 사용하지 않으면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이라 알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3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쨌든 간에 선생님의 은행 온라인 번호를 알았는데 3일 동안 송금해 드렸는데 선생님은 확인도 해보지 않으셨더군요. 3일 동안 돈을 보냈습니다. 약속대로 열흘간 돈을 보내게 됩니다. 보람 있게 쓰십시오. 그렇게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이게 장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보니까 돈이 1,440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혹시 이러다가 내가 사기당하는 건 아닌가, 또 잘못된 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3일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6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6일 동안 선생님은 돈을 우리가 꾸준히 보냈지만 한 번도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4일 정도 더 보낼 건데 선생님 남은 시간을 정말 이 돈을 가치 있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돈이 정말 이거 정말 나에게 주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샀어요. 사고 싶은 것, 평소에 사지 못한 것, 이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샀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가치 있게 쓰라는 그 말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과일을 사서 과원을 들르고 또 과일을 사서 양론을 들르고 그러다가 이제 열흘이 끝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의 10일의 기간은 끝났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회사에서 검토를 해본가 4일간 열심히 돈을 쓰셨지만 선생님이 가치 있거나 의미 있게 우리의 기준에 맞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은 선생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일 1,440불을 하루에 공급받을 일은 없지만 매일 1,440분이라는 시간은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24시간 1,440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저축이 없습니다. 시간은 대여해주거나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 1년을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때가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의미 있거나 값 있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이 시간에 지혜를 가지고 나의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나에게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은 이 기회를, 시간이라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회를 가지고 유익하고 복되게 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022년 시간을 하나님께 받을 겁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을 선용해서 정말 보람있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요 문장적으로만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알고 계신 분이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남편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조롱하고 그 욥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주님께 이 우선순위에 초점 맞추고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 최선의 시간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통한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길은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친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습니다. 둘러가는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편한 길, 넓은 길, 지름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연결된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때로는 좁은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거친 길도 갈 수 있습니다. 둘러가는 길도 갈 수 있지만 내가 가는 목적지와 연결된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안일함도, 자기의 이익도, 자기의 복수도, 자기의 억울함도 모두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매일매일 매순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의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팔려갔던 아픔도, 종으로 살았던 시간도, 죄수로서 어둡게 보냈던 시간들도, 그가 배신당한 일들도 헛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결단하고 그 뜻에 맞추려고 했을 때에 그에게 최악의 시간은 최고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뜻이 완전하고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현상이 모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택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하신 주님의 뜻에 자기를 맡깁니다. 복종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신경 쓰고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 들어서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된 겁니다. 그만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야말로 주님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그러나 순종했던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고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복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오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내 삶 속에 뒤덮는다 할지라도 나타난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지 마시고 드러난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뜻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결정이라고 최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가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내지 3년 있지 않았습니까? 2년이나 3년은 요셉에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금방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버리던 시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법에 30살 이하가 되면 관리로 등용이 안 됐습니다. 요셉이 30살까지 그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 흉년을 관리할 줄 알고 풍년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최악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이 시간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들과 분명한 현실들이 나타나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시간의 기회를 잘 사용하고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의사이면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술은 본래 촉진제나 각성제가 아니라 사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술은 사람의 자율성, 판단력, 이해력 혹은 통제력, 분별력을 모두 이루고 있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맙니다. 사고도 이해력도 절제력도 모두 마비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그만둬야 될지 자신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 등장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이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현실과 현상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가 될 때 그 열매는 사람을 죽이는 열매가 됩니다. 사람을 나누어 놓는 열매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열매가 됩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술에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성품 속에 나타나는 이 삶, 이것이 만들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절제력, 통제력, 자율성, 이해력, 분별력이 마비되고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사단이 시킨 대로 하든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든지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맺는 것이 육체의 열매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제할 때,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삶 속에 맺어진 삶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19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요약하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될 때에 성도 간에 화평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과 관계가 상하면 일시적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곧 잊어버리죠. 그러나 내 삶에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와 관계 소통이 안 되고 불편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쌍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아야 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매일 우리에게 오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줘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자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집사람과 저는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딸에게 오는 전화만은 반드시 받자고, 우리가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 중단하고 딸이 오는 전화를 받자고. 왜냐하면 이 딸과 소통이 안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딸한테 카톡을 보내면 바로 답이 와야 되는데 보통 하루나 이틀 묵었다고 옵니다. 저 답답해요. 제가 10줄 보내면 한 3줄 정도 이렇게 옵니다. 어저께는 밤에 왔는데 아빠 고담 성탄이에요. 축하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보냈어요. 그게 다예요. 감질나는 거예요. 좀 긴 걸 받고 싶어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것도 잘해요. 자기도 긴 걸 보내지만 긴 걸 잘 받아요. 이 딸하고 관계가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하고 관계도 소통이 안 되고 또 마음이 상하면 답답해요. 못 견뎌요. 나와서도 종일 그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도 전혀 불편을 못 느끼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의미도 못 느끼고 감각도 없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은 평안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편하셔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든지 불편하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할 때 뭘까요?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복과 은혜를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사막지대에서 선교하고 계셨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불모의 시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부엌 뒤에 가니까 아름다운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이곳에 갑자기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다, 이적이다.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드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설거지하고 매일 갖다 허드렛 물을 갖다 버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자꾸 계속 부니까 토양이 바뀌게 된 거예요. 토양이 바뀌게 되면서 꽃이가 날라오니까 거기에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랄까,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져서 확 성장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예씀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할 때 어느 날 토양이 바뀌듯 내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이 황무지에서 꽃이 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시냇가는 비가 오면 이 생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와디처럼 생기는 그런 어떤 이 가늘천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흐르는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고랑을 파고 물을 흘려보내서 그 주위 황무지에 나무를 심고 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바로 내 인생 속에 고랑을 파고 물을 흘려보내어서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토양을 바꾸듯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 자신의 성품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간을 선물로 또 받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서 흘러가는 시간을 선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하게 바로 내가 흘러가는 이 시간을 잡아서, 이 기회를 잡아서 나에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실행과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새겨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고 정말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가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2021년을 참 숨막히게 허헉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어느새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문제를 처리한 하나님 쓰레기 더미들만 주변에 쌓이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나에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아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형성된 우리의 습관을 이기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갈 때 정말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가장 어려운 척박한 이 환경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